세상 믿지 않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지방대학의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많이 있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대학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남쪽에서부터 점점 대학들이 학생들이 없어서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반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특수대학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지요.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신학대학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요즘에 신학대학들이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원이다 안 차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신학대학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우리 감리교만 해도 대학원을 지금 3개 신학대학원으로 갈려져 있는데, 그걸 1개 대학원으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고, 또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학대학들의 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왜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줄어드는가? 그러면 그건 기본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희망이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고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희망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교회 그리고 멀어지고, 사람들이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싹군 목자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종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목사 좋은 직업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군 목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이 내면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가 싹군 목자냐 참 목자냐 이런 것들이 분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신학교를 갈 때의 그 소명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교회가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학을 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하나님의 강한 소명을 느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았거나 어떤 강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남아있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순결성이 좀 더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장점도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 인간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의 사도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직은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나는 사도 돼서 마음이 별로 없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좋은 직업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존중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높여줄 것이다.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그러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고난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늦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애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모든 업적을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 100년이 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로마가 전략적으로 개발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아주 전통적인 로마풍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반듯하게 잘 구역이 되어 있고 도시가 아주 계획이 잘 되어 있는 도시이고 고린도에는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수돗물을 쓰고 물을 흘려버리잖아요. 하수물을 흘려버리면 그 하수물이 공동 화장실을 이렇게 돌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는 공동 화장실이 굉장히 큰 공동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공동 화장실이 수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사용한 생활용수가 이렇게 밖으로 그 화장실을 이렇게 거쳐서 지나가면서 용변 본 것들을 다 이렇게 쓸고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또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목욕탕에서 사용한 물들이 화장실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서 그 아주 정결하게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고라라고 그러죠. 아고라 시장, 장터가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그 시장처럼 쭉 가게가 일렬로 양쪽에 쭉 있어서 장사를 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고 그런 도시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이기 때문에 물류 상품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교역이 되던 그런 장소여서 부자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는 거기에 그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을 그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은 미와 사랑, 다산, 바다와 항해, 욕망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고, 생명의 순간, 순환,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은 뭘로 보면 알 수 있나 그러면 항상 이 조개 껍질, 아프로디테 어떤 많은 여러분이 그림을 볼 때에 신화들을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어떤 신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냐 그러면 조개 껍질과 함께 있는 신이 아프로디테예요.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는 이게 풍요, 다산, 미, 욕망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창녀들이에요. 공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큰 절이 오래도록 그 지역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큰 아주 역사적인 유명한 절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요 굉장히 약해요. 지금도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도시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이 큰 게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8개월간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자체가 그런 물질주의, 쾌락, 욕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늘 복음을 전했거든요. 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개종을 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해다가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재판관이 이거는 종교의 일이니까 난 관여 안 한다. 그리고 그냥 바울을 풀어준 바람에 징역살이를 안 했지요. 너무너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나 여기서 예수님 못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렇게 격려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러면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했는데 오래도록 기도한 일들이 응답이 되는 것만 해도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그래서 내가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너 용기 백배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요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도요 배가 안 고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으니까 용기 백배 해가지고 18개월을 거기에 머무르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안식일에는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회당장 소스데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개척한 교회인데 교회 내부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루아침에 사람이 개과천선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근친 상관해갖고 소문 유학을 하고 아주 안 좋은 평판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어려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성령의 은사가 거기 많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니까 막 우쭐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은사가 나오냐 네 은사가 나오냐 그러고 막 누가 높으냐 그러고 논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무슨 생기느냐 그러면 고린도가 10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위축되어 있어요. 식민지 백성 위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뽐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 은사가 세냐 내 은사가 세냐 그건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아볼로를 여기 담임 목회자로 세워놓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파가 갈려가지고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난리가 나고 그냥 교회가 그냥 별스럽다는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려고 편지를 썼는데 쓰면서 뭐라고 하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지긋지긋한 교회, 뒤도 돌아보기 싫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주 자기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전도해서 세운 교회이고, 그리고 자기가 떠나온 교회, 별로 애정도 없을 것 같은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냐 그러면 그 와글와글하고 뭐 별소리가 다 들리는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예수 왜 믿냐? 그 교회 아주 교회에서 온갖 나쁜 소리들은 다 나오고 아주 소문들은 굉장히 안 좋은데 야, 그 교회 왜 나가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넓어지고 믿음, 내가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한 지식도 넓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대답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야, 너 그런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지도 않냐? 다른 교회로 옮겨, 다른 교회 다녀, 다른 교회. 그보다 좋은 교회 많이 있잖아. 그러고 얘기를 할 때라도 그 사람들은 아니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아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로 부르신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모인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이리 오너라 그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아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사람들을 그리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고 사람들을 이리 오라 그러겠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다면 그리 가거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요새는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몇만이나 됐겠어요? 1억 정도 됐을 거예요. 1억.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도시 그러면 얼마나 컸겠어요? 안 커요. 지금도 중세 도시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도시들, 엄청난 도시들이죠. 500년 이렇게 된 성벽들이 있고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성벽들을 가서 보면요, 인구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6,000명 살아요. 6,000명. 그런 정도예요. 백제 그러잖아요. 백제 인구가 얼마 됐겠어요? 500만 명 정도 됐어요. 조금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조그만 게 당연한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교인들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몇 명 안 모였어요. 몇 명이나 모였겠어요. 가족. 그 가족, 그 교회 모이는 가족, 그리고 몇 사람, 이렇게 모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몇만 명 모여요. 와, 그게 교회인 줄 아는데요. 아니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 중심으로 모여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 예수 믿냐? 그렇게 할 때 그거 다 자기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답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어떤 곳에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온갖 핍박을 이겨가고 박해를 이겨가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새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핍박들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가 돈이 있든 없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든 낮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가 상관이 없이 그가 믿음을 10년, 20년 혹은 평생토록 지켜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어떤 한 동네에 어떤 한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떤 데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다 바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크나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세상에 돈 많고 높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별로 일 없고 사회적으로 뭐 신분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그거 형편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 택하신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당신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좋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때가 되면 가서 예배할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은혜고 축복이고 귀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2장 28절 29절에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고린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은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가 참 걱정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한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정점을 지나서 조금 이렇게 쇠퇴해 가는데 그런 경향도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 이슬람권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이슬람권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슬람교를 믿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도와줄 것 같으지요? 아니요. 이슬람교에 선교사가 있다 그 소리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달려가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같은 종교를 믿는 이슬람교 사람들도 우리를 안 도와주는데 아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 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이란이나 사우디나 이런 아주 예수님 예자도 못 꺼낼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늘어나요. 왜 늘어나느냐?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밤에 잠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한 사람씩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슬람 세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이런 종교 희망이 없어. 그리고 속으로 절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꿈도 과거에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고 어린아이와 어른이 같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예배 드릴 때 기업자 예배당이 있었잖아요. 여자 남자 같이 얼굴 보면 안 되니까 한 자리에 모이면 안 되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기업자로 예배당을 지어갖고 우리나라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섬기던, 제가 자란 어린 그 교회 조그마한 예배당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그런 예배당인데 문이 2개. 그래서 남자가 출입하는 분, 여자가 출입하는 분이 따로 있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그렇게 다녔어요. 여자가 들어가는 문 따로 있고, 남자가 들어가는 문 따로 있고, 그래서 여자 이쪽에 앉고, 남자 이쪽에 앉고, 그랬어요. 그 맨 처음에는 휘장 쳐놓고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휘장을 걷었지요. 그래도 그 풍속이 남아있어서, 여자가 앉는 자리, 남자가 앉는 자리, 그렇게 앉았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 교회를 갔는데요. 가족끼리 앉아갖고 여자 남자가 막 섞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뭐죠? 복음의 역할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고했어요.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 놓고 송아지가 살찐 양이 사자와 함께 뒹굴고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전철에 가면 자리 있으면 앉는 거예요. 누가 와도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온 세상에 성취된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를 못 느낄 만큼 이 세상이 좋아졌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거든.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우리 사회제도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거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에요. 믿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 해서 변함이 없으셔서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좋은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알아요. 어떤 회장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가서 몇 년 살았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우리나라에 알만한 큰 회사 재벌 회장님이 감옥에서 출소할 때 손에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출소할 때 아무것도 가방도 자기 비서들도 다 들고 했는데 감옥에서 출소할 때 기자들이 사진 찍으려고 오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감옥 문을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걸 찍었어요. 감옥에서 회장님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회장님이 징역살이 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물질로도 공급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탐도 많고 흠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그런 우리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교회를 섬기고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걱정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우리의 삶을 아주 힘차고 열심히 살아가는 언젠가는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은진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재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